가톨릭 신자로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삶과 사상은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서방 교회 4대 교부 중 한 명이자 은총론의 박사로 불리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와 개인적인 회심 경험은 1500년 넘는 세월 서구 그리스도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존경받는다 합니다. 서기 300년대 활동했던 사람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혜, 신앙의 통찰 깨달음의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본명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노와 아우구스티누스 두 가지 표기가 혼용되는데 전례력에서는 아우구스티노를 사용하고 교부학계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사용합니다. 그는 은총의 박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축일은 가톨릭 라틴 예법에서 8월 28일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인생 역정 및 삶의 여정, 청년 시절과 영적 방황 354년에서 386년까지 성 아우구스티노는 354년 11월 13일 로마 제국 누미디아 속주의 타가스테현 알제리 수쿠아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인이었으나 사망 직전 세례를 받았으며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적 사상 교육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370년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카르타고 대학에 입학하여 수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젊은 시절에는 명예욕, 출세욕, 성욕에 휘둘리는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372년부터는 노예 출신의 여인과 동거하며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란 뜻의 아데오다투스란 사생아를 낳았고 이 동거 생활은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철학에 깊이 심취하여 진리를 탐구하는데 열중했으며 어릴 적 성당에 다녔던 경험이 있었지만 화려함이 떨어지는 성경의 문체 때문에 성경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성과 악의 이분법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마니교에 심취하여 9년간 열렬한 마니교도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가르침에 대한 만족감이 줄어들었고 마니교 교사 파우스투스마저 그의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자 결국 382년에 마니교를 떠납니다. 진리가 가짜였음에 허탈감을 느낀 그는 진리는 알려질 수 없다는 회의주의 학파 아카데미아 학파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383년 아우구스티노는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로마행을 반대했지만 아우구스티노는 어머니를 따돌리고 몰래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이점 극적인 회심 386년 아우구스티노가 밀라노에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찾아 밀라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인물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암브로시오의 설교를 단지 그의 뛰어난 언변을 배우기 위해 들었지만 점차 그의 설교와 가르침, 특히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인 문제, 특히 세속적 출세욕과 여자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자택 정원을 거닐던 어느 날 그는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성경을 펼쳐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아우구스티노에게 엄청난 충격과 영적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즉시 회심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때 모든 의문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확인의 광명이 그를 가득 채웠다고 고백했습니다. 386년 8월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친구들과 함께 카시키아쿰의 별장에서 성경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87년 부활 전야에 어머니 모니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친구 알리피오,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함께 성 암브로시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은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의 방탕한 생활과 만이교 심취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주교는 모니카에게 어머니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자녀는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로마로 떠날 때도 모니카는 그를 쫓아갔고 밀라노까지 따라가 아들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개종한 후 모니카는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 387년 오스티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사제이자 주교로서의 활동 391년부터 40년간 세례 후 아프리카로 돌아온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학습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391년 그는 사제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히포의 주교 발레리오의 강론 중 사람들의 추천으로 강제로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395년에는 보자 주교가 되었고 발레리오 주교가 사망한 396년에는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주교가 된 후 아우구스티노는 히포의 백성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직접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었고 삼위일체론, 은총론 등 영성 신학을 연구하며 방대한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마니교를 비롯해 영지주의, 도나투스파, 펠라기우스주의, 아리우스파 등 교회를 공격하는 다양한 이단들을 논박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그의 고백록은 그가 마니교에 가담했던 과거 때문에 평생 동안 받았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아리우스파로 개종한 반달족의 침공으로 히포가 포위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자신이 공들여 이룩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430년 8월 28일 시편 7장을 읊으며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반달족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사르데냐 섬에 묻혔다가 훗날 이탈리아로 옮겨져 보존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주요 업적 및 사상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서구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 고백록 아우구스티노의 가장 유명한 저서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 책은 하느님께 보내는 긴 편지이자 찬미와 흠숭의 노래, 감사와 사랑 고백이며 동시에 자신의 과거사를 묘사하며 하느님의 활동을 드러낸 책입니다. 가에타노 네그리는 고백록을 모든 그리스도교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고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문헌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쓰디 쓴 청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회심 과정과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을 열정적으로 써냈습니다. 고백록은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철학서적이기도 합니다. 이 신국론 총 22권으로 구성된 그의 또 다른 대작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야만족의 침입으로 로마의 위엄이 무너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세상은 왜 이리 막장일까? 영원할 것 같던 로마도 망했는데 인간의 문명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시대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를 죄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인간은 원죄로 인해 악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간의 도시 문명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도시만이 영원하며 진정한 완전한 도시라고 역설했고 이 책은 서유럽인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삼위일체론 15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중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성부, 성자, 성령을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세시면서 한 분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삼위의 관계가 언제나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며 아무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심리학적 유비기억 지성의지, 마음과 그 마음을 아는 지식과 그를 사랑하는 사랑 등을 통해 자신의 삼위일체론 교리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서구 라틴 교회의 신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은총론과 원죄론. 아우구스티노는 은총의 박사라는 칭호답게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절대적 타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에 맞서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바오로 사도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은총론은 훗날 마르틴 루터와 장 칼벤 같은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간의 원죄 교리가 정립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죄의 원인을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5. 악의 문제에 대한 견해. 마니교 신도였을 때 악의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우구스티노는 회심 후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플라톤주의적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악은 더 큰 선을 위한 조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훗날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수용하여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6. 시간론. 고백록 11권에서 전개한 그의 시간론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는 시간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흐른다고 보았으며,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게 현재만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는 현재에 대한 기억으로, 미래는 현재에 대한 기대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버트런드 러셀경은 그의 시간론을 칸트의 시간론보다 훨씬 명료한 이론이라 평가했습니다. 7. 언어 철학. 교사론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징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만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러한 언어 철학은 훗날 비트겐슈타인 같은 언어 철학자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8. 금욕과 수도 생활. 아우구스티노는 주교가 된 이후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수도 공동체를 이루어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립한 수도 규칙서는 훗날 13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공식적인 규칙서가 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도의 영성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되며 자기 자신과의 일치, 이웃과의 일치, 형제들과의 일치, 나아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이는 내향성, 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교회에 대한 봉사로 세분화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봉사의 모습을 닮으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무시켰습니다. 9. 논란과 비판에 대한 입장. 아우구스티노는 정의로운 전쟁론과 매추는 필요하기라는 주장 등으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적법한 전쟁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불가피할 때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즉, 적법한 권위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로 올바른 의도로 수행되는 것만이 그마나 용인할 수 있는 물리력의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매춘에 대한 주장 역시 매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추악한 면을 인정하되 그것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그의 신학에 신플라톤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를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성 아우구스티노의 삶의 여정은 방황과 회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헌신으로 점철된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의 신학적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죄, 은총, 사랑, 시간, 교회 등 그리스도교 신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어록과 금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욕망과 고뇌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궁극적인 희망을 제시한 사상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젊음의 무게와 마니교에 빠져 방황하던 성인에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헌신과 하느님의 극적인 부르심으로 교회의 대학자로 거듭나는 성인의 여정에서 데데레사 성인은 젊을 때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느님의 종으로 학자로 성인 반열에 오른 아우구시트노 성인을 보면 위로와 안도를 느낀다 했을 정도로 하느님의 기막힌 섭리와 은총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